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성경입니다. 19장 32절. 제가 가진 책에는 176쪽에 있어요. 176쪽. 찾았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레위기 19장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가족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샛머리가 뭘까요? 흰머리. 머리가 하얗게 샜다. 그 말은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니까 백발을 의미합니다. 백발. 새치가 아니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 몇 개 하얀 거 어쩌다가 눈에 띄는 거 그거 말고 머리가 허옇게, 이거는 세월이죠. 그러면 너는 흰 머리를 가지신 어른들 앞에 일어나라. 그 말은 자리 양보해라. 어른이 버스 타면 전철 타면 일어나라. 그 말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버스나 전철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보호석에 앉았다가 어른이 왔는데 일어나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쓴 때는 자리 양보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목사님이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은 수업 시간 벨이 띠레레레랭 울려가지고 교수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딱 자리하면은 학생들이 다 일어나요. 기립해요. 그럼 교수님이 앉으세요. 그럼 그때 앉아요. 이게 전국 신학교에서 합동신학대학원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가지고 취재를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교수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자리에서 모임에 335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쫙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다가 장관이 들어오든지 대통령이 들어오든지 그 모임을 주최한 최고의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일어나잖아요.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막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샛머리에 일어나라.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함을 표해라. 근데 특별히 샛머리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말합니다. 예의를 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쫙 일어나요.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시험 볼 때도 감독이 없어요. 시험 보는 날 당일날 교수님이 나와서 오셔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나가세요. 백지 시험, 그 무감독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요, 컨닝하지 않아요. 무감독 시험인데도 과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차라리 낙제를 먹을지언정 컨닝은 하지 않겠다.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겠다.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군의 매점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고 가격표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 500원, 빵 500원, 뭐 과자 뭐 얼마 이러면은 자기가 돈 내고 거실로 가요.
그러니까 무인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른들에 대한 존경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은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5월 26일 날 야외 예배 갈 때 그 학교를 볼 거예요. 학교가 예뻐가지고 밤이면 이렇게 5월 같은 때, 6월 같을 때는요, 연인들이 무슨 별장인 줄 알고 와서 방이 있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학교가 예쁜 그런 학교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절기설교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초점입니다. 저는 요즘에 걱정되는 게 언제부턴가 어른들에 대한 존경함이 이 사회 속에서 점점 없어지는 게 참 걱정이에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담배를 피다가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 얼른 담배 숨겼습니다. 예, 아니면 비벼 끄든지, 얼른 비벼 끄든지. 어딜 맞담배질을 해요. 혼날라고. 그리고 머리에 이 젊은 애들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이 자식 어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담배 이렇게 야단치면은요,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극적거리고 딴 데로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담배 피잖아요, 그지? 근데 목사님 지나가다 어딜 담배를 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학생들이? 제가 한번 해봤어요. 건영 아파트 5차에서 해봤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발육이 좋아가지고 이만큼 커요, 저보다. 한 5명 정도가 저 팔각정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어디 교복 입고 그것도 너 누구야? 어디 보자. 왜 담배를 피고 그래? 했더니 이놈들이 도끼 눈을 뜨고요.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나 담배 피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혈기로 이놈들 어디서 담배 펴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떠드는 애들 단속했다가 거의 맞아서 갈비뼈 2대 부러진 어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센 척, 겁없는 척, 어디 너 누구야? 이름 뭐야? 어디 이름 좀 보자.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놈들이 날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덤비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이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데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담배 피는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날 알아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제가 걔 귀를 잡으면서 이놈아 누가 이게 담배 피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 속으로 안심했죠. 그리고 나서는 2번 다시 애들 담배 필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다 보면 놀이터에서 중학생들이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봐요. 교복 입고.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또 못 모르고 뭐라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야 임마!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육두문자 욕이 날라와요. 쌍시옷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막 날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역시 그래 내 새끼나 잘하자. 남의 자식 건드려서 득볼 거 없다. 이제 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데도 어른이 없어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여단친다. 2번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대부분은 2번일걸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막 밥 먹는데 뒤에 툭 쳐갖고 밥솥이 막 저 숟가락에 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 아주 부잡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밥 먹을 때 그 아이 좀 단속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부모들한테 도끼눈 받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 귀한 자식 기죽여? 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를 축복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저주받는 자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저주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가정교육하고는
저렇게 해서 저게 뭐가 될래나 하고 이게 저주예요. 근데 애가 싹싹하고 바르면 이야 저 집은 참 애 잘 길렀네, 가정교육 잘했네, 그 축복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애 기 살리지 마세요. 기는 바르게 살려야지 제멋대로 사는 걸 기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때려서라도 고치라고 해요. 때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정폭력을 조장합니까? 가정의 달에? 아니에요. 지금 때릴 만한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때리는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 이하까지는 때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내려가요. 요즘에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 때는 때려도 된다. 6학년까지는. 근데 6학년들도 이제 처녀티가 나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4학년. 제가 이렇게 애들 전도해 보니까 3학년, 4학년 그때까지가 말랑말랑해요. 2학년은 부르면 와서 얘기도 잘 듣고 3학년도 달린데 4학년 되면 약간 눈빛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때려도 돼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4학년 넘어가면 때리면 안 되고 말로 차근차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흔히 자식을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세대예요. 요즘에는 내 자식 네가 뭔데 때려예요. 요즘에 아이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하고 이렇게 매들면은요 애들 스마트폰 막 찍습니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다 올려서 그 선생님 잘립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막 납니다. 또 설령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애가 몇 대라도 맞잖아요. 그 맞으면 또 자국 날 수 있죠. 그 엄마가 또 보면은 득달같이 학교 가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한테 육두문자로 욕지거리를 하든지 심지어는 선생님을 멱살을 잡고 애들 보는 데서 이따기 왜냐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이가 사범대학교 나오고 졸업하면은 대개 30살 안짝이거든요. 젊죠. 뭐 30살, 32살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교사 발령해서 왔는데 그 엄마들이 볼 때는 한참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왜 때렸어? 나도 안 때리는데 그래가면서 선생님 멱살 잡고 이따기 저따기 때리고 그게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 충격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들도 애들을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게 아니고요. 무슨 첨예한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 아닙니다. 안 때리고 나서도 교육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단원 김홍도가 그린 서당 풍경 아세요? 민속 그림. 거기 보면은 훈장님한테 회초리 받고 우는 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는 그림 있죠? 애들 선생님이 때리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효과가 빨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치열한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학교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범대학 나오고 임용시험 치르고 공무원 시험에 치열한 경쟁을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가서 겨우 선생님 됐는데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이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이 있어요. 선생님은 교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도 무사히 진짜 철밥그릇 좋은 직장 그잖아요.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애들 끝나면 같이 퇴근하고 쉬는 날 많고 방학 때 같이 방학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여자가 또 애기 낳고도 할 수 있고 안정된 공무원이고 그렇게 서로 몸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어른이 없어요. 사회에 어른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엄마도 반성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제가 몇 년 전 어버이날 때 요 예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화를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예화였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한테 집안 식구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쓴 예화예요. 그랬더니 가족을 그렸는데 아빠 있고 엄마 있고 동생 있고 강아지 있어요. 집에.
근데 엄마가 제일 커요. 그림에서. 아빠는 조그매요. 그리고 동생은 조금 크고, 동생이 아빠보다 커요. 그리고 엄마 다음으로 큰 게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니까 아빠는 신문 보고 있어요. 엄마는 입을 이만큼 크게 그려갖고 잔소리하는 그림. 그리고 강아지 있고.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그림에 등장하는 그림 사람들이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이 그저 신문 보는 사람, 텔레비 보는 사람,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볼 시간이 없는데 요즘에는 맞벌이라 엄마들도 지금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학원을 돌리죠.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내요. 돈이 많이 들긴 하죠. 학원 보내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도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다음에 얘를 채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렇게 끝나고 해서 내가 집에 돌아올 때랑 엇비슷하게 돌아오게끔 애들을 학원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성적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가족교회 어른들이 계시는 것이, 저는 우리 설화 목장의 어르신들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이빨린 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와에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균형 잡힌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어른들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왕 중의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만 생각하죠. 다윗이 훨씬 또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나라를 세운 왕으로만 유명하지 지혜를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것들 많아요. 근데 솔로몬 다음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청소년들 들어보세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문란하게 살면서 이방 여자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늙어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벌을 하고 싶지만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당장 네 대에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벌이냐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하겠다. 피 흘려서 건설한 이스라엘 나라를 두 토막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노역에 동원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대표로 삼아서, 임금님 이제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2장 3절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하고 나라 세우고 건물 짓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좀 추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돌아가라. 3일 후에 오거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대답을 해주마.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노인 신하들이 솔로몬 때는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추스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선정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역시 임금님이 하면서 섬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듣고 나서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려. 감히 왕한테 왕을 무시해? 세게 나가십시오. 이게 얕보이면은 이게 될 일도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니 위엄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어때요? 듣기가 좋잖아요. 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왔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지니라니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냐? 난 전갈로 너희를 할 거다.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했냐? 난 더 무겁게 할 거다. 어딜 감히 왕을 무시하고 어디다 대고 하는 소리냐 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희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잖아요.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토막이 됩니다. 그리고 신하의 대표로 왔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지파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두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노회장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직 총회장께서 우리 노회 어른 목사님인데 저를 불렀어요. 황 목사, 내가 갈비탕 사줄게.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분이 80이거든요. 80 되신 목사님이 갈비탕 사준다고 날 불러요. 노회장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막 무슨 왜 불렀을까 상상을 막 하면서 갔어요. 음식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들어가면서 카드를 딱 빼더니 오늘은 내가 초대했으니 내가 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이 지갑을 꺼낼 틈도 없이 갈비탕 값을, 난 딴 것도 먹고 싶었는데 갈비탕 값을 딱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 사주는 갈비탕을 먹고 2시간 반을 붙잡혔습니다. 갈비탕 먹으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근데 요약하면 뭐냐면요, 물어가면서 해라, 즉답하지 말라,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라. 노예를 잘 이끌어가려면 노예 목사님들만 150명이에요. 장로님들만 130명, 전도사 강도사 30명. 그러니까 큰 식구들이잖아요. 물어가면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막 실수할까 봐 물어가면서 해라, 즉답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해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어른 공경해라. 원로 목사님들 잘 서운하지 않게 해드려라. 그런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얻어요.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 지식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혜는 공부해서 얻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온 지식은. 화학기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 화학기호 외우다가 죽을 뻔하라 다 까먹었어요. 화학기호 알아요? 우리 애들 알죠? 미분, 적분, 방정식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 아세요? 어느 때에 6젖이 뭐고 5젖이 뭔지 아세요? 언제 담궈야 젓갈이 맛있고 그런 걸 아십니까? 그건 살아본 세월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도 간장, 된장 만드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이제 다 사 먹으니까. 아마 이제 점점 또 얘네들이 자랄 때는 김치 담그는 것도 모를걸요. 왜냐하면 사 먹는 게 더 싸니까. 또 김치도 안 먹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해보니까 김치 안 먹습니다. 제가 소리 질러도 어쩌다 한 오락에 겨우 제 눈에도 해놓고 그거 눈 부릅뜨고 지켜야 먹는 척해요. 안 보면 버려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김치 안 먹는데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점점 바뀌어져요. 이제는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근데 지혜는 어른들이 있어요. 왜? 살아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은 그렇게 어른들이 귀하고 살아온 날들이 그냥 살아온 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세월이다. 이런 걸 인정하고 또 그냥 자리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막히는 것도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의 지혜가 같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한 번 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셋머리에 일어서며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우리 세대에 또 이 지혜가 흘러가며 또 귀한 어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들이 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